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오늘은 이제 고난과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욥에게 오신 하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오셔서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신 장면이 지난주에 봤었던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주도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시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그 우리는 그냥 그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하에 우리는 통치권하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욥이 바로 자신의 그 신앙적 문제를 깨닫고 바로 이제는 하나님께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한다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바로 지난주에 했었던 모습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이 욥을 다시 이제 깨우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회복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그 결론을 보게 되면요, 바로 욥이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먼저 욥이 이제 친구하고 화해하고요, 또 잃어버렸던 재산들을 다시 찾게 되고요, 또 잃어버렸던 그 자녀들도 다시 회복되고요, 또 잃어버렸던 건강도 회복되고, 그 오히려 이제 후손들과 함께 평안한 가운데 바로 그 명이 닿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로 이제 결말이 됩니다. 이 욥의 그 결론을 보게 되면요, 이 42장을 보면요, 이렇게 읽다 보면 되게 처음에는 그냥 편안한 마음이 들다가요, 조금 저 생각하고 읽다 보면 이게 뭔지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는 뭐 되게 마음이 편안하죠. 왜 그렇습니까? 욥의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다 해결이 되잖아요. 다 잃어버렸던 그 고난들이 싹 다 없어지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함을 느낄 때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바로 욥과 같이 다시 회복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희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피엔딩을 끝나게 되면서 우리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모습을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좀 실망감 같은 것도 들어오기도 합니다. 욥의 이 앞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요, 이 42장 얘기는 너무나도 좀 재미가 없죠. 이 1장부터 38장, 37장까지의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림으로 드라마를 보면요, 엄청 다이나믹합니다. 그렇죠? 맨 처음에는 그냥 평온하게 시작이 됐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욥의 모습. 근데 어느 날 막 그냥 고난이 몰아옵니다. 재산도 잃어버리게 되고, 뭐 가족도 잃어버리게 되고, 사회적 명예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요, 또 자신의 건강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런 고난 속에서 또 친구들하고 그냥 아파한 것만 아니라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막 뭐 비난합니다. 잘못했다고. 그리고 그 친구들하고요, 4명하고 신랄하게 막 싸웁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의인이야.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의인이야. 막 신랄하게 싸우면서 하나님하고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 대신해서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과 격렬하게 싸웁니다. 근데 3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창조주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이걸 딱 말씀하시고 나니까 욥이 바짝 엎드려서 내가 이제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친구들도 재산도 가족도 건강도 다 회복됐어요. 이게 뭘까? 지금 요새 얘기하면 어때요? 너무 진부하지 않아요? 스토리가? 우리가 막 앞에서 다이나믹하면서 막 열정적으로 격정적으로 뭔가 이제 스토리가 전개되다가 마지막에 그냥 해피엔딩으로 다 끝나버리면 그런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별로 재미없죠. 요새는 그런 드라마는 굉장히 진부하다고 해서 잘 안 봅니다. 그런 드라마는 요새는 그래서 결말을 다 어떡합니까?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비극적으로 끝내기도 하고요. 비극을 암시하는 모습으로 끝나기도 하고요. 그냥 뭐 해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장 재미없어 하는 그 해피엔딩. 그리고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는 해피엔딩.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아. 그럼 여태까지 싸웠던 거,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 어찌 보면 그 욥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뭡니까? 기복신앙 아니에요? 기복신앙은 문제점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충성을 다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그러면 내가 축복을 얻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 그거 아니야 라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하나님 믿고 회개했더니 다시 축복을 얻었어요. 그럼 뭐예요? 또다시 기복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생각하고 보면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런 심심한 결론으로 끝나기 위해서 그렇게 격정적으로 욥이 친구들과 싸웠나? 욥이 이런 그냥 아주 기복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마음에 엄청난 갈등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원망들이 가득했는데 근데 그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회개했나? 또 하나님은 그 회개 한마디 하니까 그거 그냥 냅다 그래 축복 줄게 그래서 다 주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맨 처음엔요, 그냥 신앙이 그냥 성경을 그냥 바라보면요, 첫 번째 해피엔딩에서 편안해요. 근데 뒷부분 좀 읽어서 좀 신앙이 쌓인 상태에서 또 말씀을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좀 성경을 비평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욥의 그 모습, 욥기의 그 마지막 모습은요, 굉장히 실망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욥의 그 욥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기복신앙이 맞는 거야,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너희들이 그냥 회개하면, 너희들이 그냥 하나님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인 걸 고백하면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너희한테 축복 주실 거야. 이거를 말씀하시려고 욥기를 이렇게 결말을 마무리하셨을까요? 욥기가 다루고 있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축복의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이 어떻게 고백되어야 되는지.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그 창조 가운데는요, 바로 하나님의 자유하심도 얘기합니다. 또 우리는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피조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는 거고요. 또 그 하나님의 자유적 통치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 통치에 순종하며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신학적인 얘기예요. 근데 욥기를 다른 문제로 보게 되면요, 욥기는요, 단순하게 우리가 축복받고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결론을 쫙 읽다 보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욥기의 그 다루고 있는 문제는요, 바로 우리의 실존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실존이 어떤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요. 고난과 환난의 문제, 이 가운데는 여러 가지 정말 사람마다 다 다른 곤란과 환난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물질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건강 때문에 고난받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관계 때문에 고난받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다양한 어려움의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매일 직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사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론들이나 다양한 사상들이 나옵니다. 그 다양한 주장들이 되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로 이런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뭡니까? 시간적 흐름이에요.
우리가 가장 쉽게 많이 하는 얘기가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떻게 봅니까? 과거의 결과로 봐요. 미래는 어떻게 봅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의 결과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뭘 봅니까? 내 과거를 돌아봅니다. 이 과거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그 인과관계를 끌어내서 현재 문제를 이해해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잘못했구나. 아, 이거를 실수했네. 이것을 가지고 현재에서 회개해요. 아, 잘못했으면 고백해요.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항상 뭐만 얘기합니까? 과거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었지? 그 문제에서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가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이 해결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다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뭐만 봅니까? 과거의 나의 모습, 과거의 나의 행동을 본다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안 한 거, 내가 부족했던 문제들, 내가 누군가랑 어떤 관계가 틀어졌던 문제들.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그냥 여러 개의 문제들 중에요, 그냥 하나 정도. 하나님의 관계, 믿음이 있으니까 그 정도만 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나만 바라봐줘 이런 모습으로 우리한테 얘기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치유 방법은요, 신앙의 문제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치유 방법은요, 나를 전인적으로 치유하세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요, 내가 과거에 잘못했었던 문제도 있지만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가 잘 모르고 있는 상태, 예, 내가 깨닫지 못한 상태의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바라본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우리의 문제를,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요,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그냥 단순한 시간적 흐름에서 우리의 삶을 해결하려고 하는 논리적 구조를 갖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해결하는 삶의 모습은요, 영과 육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그 흐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했지라고 하는 관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실존의 문제는요, 나의 영적 상태와 나의 육의 환경, 이 다이나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 구조가 다릅니다. 이 안에서는 물론 과거와 현재가 포함되지만요, 그 논리 구조는요, 바로 영과 육의 바로 관계성에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다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왜 찬양을, 사랑하는 자여를 찬송을 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너를 축복하며 간구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축복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얘기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즉, 여기 보게 되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나의 삶의 모습, 현재 육체의 모습이 다 관계성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사도 요한이 바로 그 공동체를 축복하면서 하는 얘기죠. 근데 사도 요한이 축복하는 건 뭡니까? 첫 번째로 너희가 먼저 영혼이 잘 되길 바래. 즉, 영이 강건하기를 원해 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영이 강건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관계가 또 이루어집니까?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네가 강건하게 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 어때요? 너가 먼저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면 그 영적인 강건함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을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환경까지도 그걸 바로잡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흐름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해서 시간적 관계로 얘기하고 있지만요, 그 지금 현재의 나의 삶의 문제를 해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바로 성경적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네 영이 뭔지가 뭔지, 네가 영이 강건해지는 문제를 먼저 생각해. 네 영적 문제가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영이 강건해지면 그 다음에는 네가
네 환경이 바뀌게 돼 있어. 네가 강건하게 돼 있어. 네 삶의 문제가 해결하게 돼 있어. 라는 거예요. 즉 영과 그리고 내 삶의 실존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 루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욥기의 그 결론을 보게 되면요. 바로 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2장 9절을 보게 되면 1절과 6절까지 말씀은 뭡니까? 욥의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욥이 하나님한테 회개하면서 그 영적인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요. 바로 욥의 그 육의 모습들이 회복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욥이 바로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 재산의 문제, 가족의 문제, 친구들과의 관계의 문제, 자신의 명예의 문제, 이제 사회적 어떤 지위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처음에 뭐가 1절부터 6절까지는 뭡니까? 영이 강건케 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 순차적으로 어떻게 해요? 범사가 잘 되는 모습이 바로 7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에서는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너의 실존의 문제, 너의 고난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너의 영적 문제를 먼저 바라봐. 그리고 그 영적 문제가 해결되면 영이 잘된 것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고 네 강건함이 회복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원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원리 가운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그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를 우리가 좀 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선순환의 구조를 선순환으로 내 삶이 바뀌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선순환으로 이렇게 뛰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내 선순환의 구조를 어떻게 뛰어 들어갈 것인가? 이게 바로 욥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바로 영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선한 구조, 그 선한 구조에 내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로 이 욥이 회복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요, 바로 그 영과 육이 연결되는 고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바로 영적 회복과 육적 회복이 연결시키는 바로 그 고리를 뭘로 보고 있냐면요, 기도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또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앞에서 얘기했듯이 욥기 42장 두 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욥의 영적 회복과 육체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 회복과 육체의 회복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게 말씀이 바로 6절과 10절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 1절에서 6절에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 과정에서 욥의 행동은 뭐냐면요, 회개였어요. 자신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 자신이 의인이라고 하고 있었다는, 그리고 자신이 알지도 못하고 있는 일들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지혜자고 또 자기가 바로 그 믿음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자를 계속해서 주장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난 후에 나는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던 말들을 내가 얘기하고 다녔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먼저 일어난 일이 뭐냐면요,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재밌는 건요, 바로 그 욥의 그 회복 과정을 보게 되면요, 그 단순히 신앙이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삶에서도 다 회복이 일어나죠. 근데 그 삶에서 회복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기도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요, 내 믿음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럼 회개하면요,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걸로 기대해요. 근데 하나님이요, 욥이 회복되는 시점을 어떻게 보냐면요, 그 10절 말씀에 보면요, 바로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회복되기 시작이 됩니까? 욥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욥은 어떤 기도했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을 기도해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로 넘어갑니까? 내가 이제는 내 친구들, 내 관계가 깨진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그 시작점이 다 뭘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 문제가 되는 것은 먼저 나의 영의 문제는 뭡니까? 내가 회개해야 될 문제죠. 내가 하나님한테 나를 두고서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나의 관계성, 내 세상의 육체의 문제, 그 범사와 연계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회복의 그 순환을 발생시키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그냥 의무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삶 가운데 바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환고리에서 시작과 그 새로운 국면의 전환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기도는 우리가 그냥 책임감,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그 시작점, 그 문으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 지금 문제가 있다. 내가 지금 삶에서 고통 가운데 있어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삶에서 지금 앞이 캄캄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길을 찾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 그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라면 이 기도의 고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 기도의 고리를 통해서 회복의 그 선순환을 우리가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요, 이 기도에 대한 얘기는 되게 많죠. 뭐 기도해야 된다라면 그런 얘기 나오죠. 기도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 어떻게 하는 거야? 기도 어려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요새 목사님이 수요 성경 공부에 기도하잖아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을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기도가 다 어렵대요. 근데 기도하는 법은 배우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잘 모르겠대요. 근데 성경 공부는 안 해요. 근데 우리 관심은 뭡니까? 기도는 어려워서 못 하겠고, 하나님도 잘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근데 내 삶은 잘 되기를 원하고요. 그렇죠? 이걸 조금 다른 면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일까요? 나 공부는 하기 싫고, 학원 가는 거는 힘들고, 외우는 건 어렵고, 그렇죠? 책 보면서 이해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서 내가 그게 잘 안 되고, 근데 나 시험은 잘 보고 싶어. 중고등학생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삶의 문제를 놓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를 놓고요, 우린요, 공부해야 돼. 공부하는 거 어려워요. 야, 책 봐야 돼. 책 보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야, 그럼 고민해야 돼. 생각해야 돼. 생각하는 거 참 어려워요. 근데 나 시험은 잘 보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 삶의 문제도 똑같아요. 나 지금요 실패했어요. 나 지금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내 지금 삶의 문제가요 이렇게 답답해요. 기도해. 기도 어려워요.
야, 그럼 말씀 보면서 하나님을 좀 이해해. 하나님 공부하는, 하나님 보는 거 너무 어려워요. 성경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요, 내 삶은 해결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건요, 논리적으로 그냥 뭐 성경 원리 이런 게 아니라요. 예? 내가 뭔가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뭘 해야 됩니까? 예. 그 해결의 고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 해결의 고리를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안 하면서 내가 해결되길 원해? 예. 나 지금 맨날 힘들어? 이러고 있으면요. 해결 안 돼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는 거 어려워요. 외우는 거 어려워요. 책 봐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100점 맞을 수 있나요? 안 되죠. 예. 그걸 열심히 하는데 안 되면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해겠지만 결국엔 뭐예요? 100점을 원하면요. 뭐 해야 됩니까?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고요. 예.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그 구조를 깨우치려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세상에서도 알려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기도하면 어려워요. 어려우면 공부하면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 공부하면 됩니다. 기도의 법도 다 있어요. 기도하면요, 5분이면 끝나요. 할 말이 없어요. 그거 극복하는 방법 있어요. 모든 기도가 다 5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요, 수시간씩 해요. 근데 나만 안 돼요? 그럼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짧은 거죠.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하나님 누군지 모르겠어요? 공부해야 돼요. 성경 봐야 돼요. 성경을 안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걸 해야지 내가 깨달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어려워요. 영적인 건 뭔가 되게 신비로운,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거 신비롭죠. 하나님이 신비롭죠. 하나님이 신비로워서 우리한테 이해해야 되는 건요. 성경에 다 써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비로우니까 우리는 절대 이해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요, 하나님이 너 이 정도는 이해해야 되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삶에서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정도가 다 있다는 거죠. 그거 다 어디요?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부 다 아는 것이 우리한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아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야, 시험에 나와 이런 거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시험에 나와 이런 건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 시험에 나오는 건요, 너희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 있고 너희 수준에서는 알고 있어야 돼. 너희 삶 가운데서는 이거 정도는 깨우치고 있어야 돼.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 전부는 아니겠죠. 우리가 이해하는 눈높이로 써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66권이라는 게 써 있는 거잖아요. 그걸 봐야지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깨우쳐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워라고 하는 얘기, 못해요라고 하는 얘기보다는요, 우리는 이제 그거를 향해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있고요. 기도하는 방법도 배우고요. 그 실천하는 것도 연습도 하고요. 뭐 그런 게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좀 새로운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기도라고 하는 얘기를 사실 오늘 다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오늘 다 얘기는 어렵고요. 기도의 주제가 다양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 욥기에 나와 있는 그 욥이 하는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영적 잘됨이 바로 범세가 잘 되는 그 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만 간단하게 이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어떤 것이냐? 바로 그 욥의 기도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요, 말씀과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즉 내가 알고 있는 말씀과 그리고 내가 관찰하고 있는 나의 삶을 이렇게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하는 일이에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 욥의 첫 번째 기도는 바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내용입니다. 그 2절과 3절 내용을 보면요, 욥의 회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욥이 하나님 누군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욥은 뭐 합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지고 나를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분이 행하신 것을 보면서 자신이 깨닫지 못한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3절에 보면 그런 얘기하잖아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말했다. 내가 허황된 말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자유를 누리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가둬놨어요. 내가 하나님을 누군지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내가 참 잘못이네요.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앞쪽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뒤쪽에 뭐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회개거리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내 기도를 연결하라고 얘기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어떻게 연결해요? 네. 말씀의 창으로 내 모습을 바라보면 돼요. 그 비교만 해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모습 가지고요, 막 이렇게 쥐어짜듯 회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온갖 것들, 우리 회개하면 그런 경우도 있죠. 죄의 목록들을 쫙 얘기해 주면서 여기에서 걸리는 내 제목이 뭔지. 이런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요, 죄의 목록을 쫙 연결해서 하는 것은 율법주의적이에요. 네. 이해는 편할 수 있겠죠. 도둑질이면 강간이면 성적 타락이면 이런 얘기 다 얘기해 놓고, 예, 내가 거기에 걸리는 것들에 대한 얘기. 이건 검사가 하는 일이죠. 검사가.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요, 일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는 않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도둑질하고 강간하고 무슨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 안 하면 그런 죄의 목록을 쫙 얘기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들까요? 욥기같이 돼요. 욥처럼. 난 잘못한 게 이렇게 없는데? 나 도둑질 안 했는데? 세상에선 저런 놈들, 요새 청문회 보면서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잘난 놈들 저렇게 살았네? 예. 나는 그거보다 훨씬 더 의로운데? 예. 그쵸? 예. 욥이 했던 게 그거잖아요. 나 니네보다 잘 살았어. 나 니네보다 의롭게 살았어. 나 니네보다 선하게 살았어. 근데 왜 나한테 자꾸 회개하라고 그래? 사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예. 나는요, 도둑질도 안 했고요.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 비방도 안 했고요. 난 다른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요. 나는요, 성적으로 타락하지도 않았고요. 난 술 먹으면서 어떤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요. 네. 내가 보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는 나는요, 굉장히 잘 살고 있어요. 회개할 게 뭐가 있어요? 난 의인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 죄의 목록 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죄의 목록 가지고 나를 보면요, 나는 회개할 게 없어요. 욥이 마찬가지로. 근데 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두고 자기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깨지는 겁니다. 너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 말씀에 욥은요, 나 몰랐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자기 마음 가운데 오니까요, 나 몰랐어요.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로 내가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알지도 못한 거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교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회개하고 있는 문제예요. 이런 건요, 욥뿐만 아니라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우리는 이해하고 있나요? 그걸 기억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와 같이 똑같이 부활한다는 그 사실,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있나요? 우린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것들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성령 시신하신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내 모습이 들어오나요? 우리 이런 것들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나한테 무슨 의미일까? 나한테 그렇게 관심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보시면서요, 네가 어떻게 사는지 근데 죄 가운데서 길 없이 방황하며 살고 있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해결할게 이거예요. 야, 방법이 없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죽을게. 그 죽는 건 뭡니까? 너는 내 전부야. 그런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 나는 너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어. 이거예요. 그만큼 너는 나한테 소중해 이거예요. 그럼 내가 그 사랑에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 부활하신 거요? 우린 매일같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두려워 살고 있죠. 세상 사람이 날 죽이면 어떨까? 세상에 내가 실패하면 어떨까? 우리가 죄 짓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 때문에. 죽는 문제까지도 가지 않죠. 세상에서 실패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두렵잖아요. 내 작은 시험 때문에 내가 그 시험에서 실패할까 봐 우리는 예배 못 나오잖아요. 내가 직장에서 조금 교회 간다는 건 얘기하기가 불편해서 직장에서 뭔가 찍힐까 봐 내가 직장에서 예수님 얘기 못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요, 목숨까지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전부를 걸었어요. 그리고요, 부활로 새 삶이 시작됐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고요,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할 때요, 우리는 절대로요,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셨다는 그 사실로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직도 그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실패에 아직도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앞에 우리는 벌벌 떨고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 정도가 아니라 그 새끼 아주 십자가의 아주 작은 부분 정도 되는 부분들, 요것들만 가지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우리는 부활을 못 믿고 있잖아요. 한번 이 모습만 잘 생각해봐도 어떻게 해요? 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말씀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라요, 말씀을 배웠으면요, 그 작은 말씀 하나라도요, 그걸 자꾸 나를 돌이켜보면 돼요. 그러면요, 회개할 게 없다가도요, 회개할 게 너무 많아서 회개하다 기도가 끝나는 수가 많아요. 근데 그 과정이요, 내 영적 회복이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욥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즉 욥의 회개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욥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건강 문제 있어요. 내 관계가 깨졌어요. 나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가족이 다 죽었어요. 나 어떻게 살아요?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 영이 잘못됐습니다. 내 믿음이 잘못됐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 깨닫지도 못한 것, 이거 떠들어댔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놈이 아는 것 모양 잘난 척하고 다녔습니다. 이건 뭐의 문제예요? 욥의 영의 문제예요. 그 문제를 욥은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첫 번째 기도의 문제는 뭐냐면요, 나의 영적 상태를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럼 먼저 뭐가 잘 돼야 됩니까?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으로 나를 다시 투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올 때 그 기도가 나의 영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 욥의 기도는 뭐냐면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의 문제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게 하려면요, 내 범사랑 기도를 연결시키는 거죠. 바로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요, 내 범사의 문제, 내 삶의 문제들과 연결시키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지금 읽은 말씀은 이제 욥의 그 범세 문제가 해결되는 그 시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욥에게 기도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욥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 그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못함이로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그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즉 욥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범사와 관련된 기도는요, 욥이 스스로 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욥에게 가서 그를 통하여서 번제를 드리게 해. 욥 너는 그들을 위해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욥이 바로 그 하나님이 욥에게 그들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시작은 뭡니까? 그 8절 말씀에 보면요, 바로 욥에게 기도를 요청하셨고요. 그리고 10절 말씀에는요, 욥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시작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욥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삶의 문제 해결 방식이 뭡니까? 너와 내가 만나서 너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해 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너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 근데 너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선 네 영혼이, 그 능력이 너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가야 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욥에게 네 범사를 위해서 기도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문제는 뭡니까? 사실은 영혼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고요, 삶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죠. 맨날 잘 되게 해주세요. 뭐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때로는 해결돼요. 왜냐하면요, 내가 영적인 능력이 없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게 들어주지 않을 때는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때로는 들어주세요. 근데 그게 전부인 걸로 생각해요. 왜? 우리는 근시안적이어가지고요, 내 문제 해결하면요 모든 것이 끝이에요. 내가 편하면요 모든 게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하나님 원리라고 생각해요. 내 경험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원리를요, 내 신앙의 그 경험상으로 해결해요. 그 과거의 신앙을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요, 뭐냐면요, 내 영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네 영이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 영적인 회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네 영적인 그 강건함이 네 삶 가운데 드러나길 원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맨날 삶의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내 영이 건강하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내 건강성이 회복되지 않고 문제 해결되면요, 다시 어떻게 해요? 또 범죄하고요. 범죄다 힘들어요. 그럼 또 다시 문제 있다고 다시 주님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또 회개한다고 하면서 그거 잘못했어요. 행위적인 요소들만 회개하죠. 그리고 또 뭔가 좀 된 것처럼 좀 풀리면요, 다시 돌아가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왔다 갔다 내 삶에서만 냉탕과 온탕을 고난과 평안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그 능력이랑 그 시야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문제, 이 문제에만 갇혀가지고요. 과거의 나의 삶의 문제들만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결했지? 어떻게 40일 기도했어? 내가 금식 기도했어? 내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내 영의 관심은 그때 내 영혼이 어땠고 그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했는지 그걸 회복할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며칠 기도했더니 내가 어떻게 기도했더니 내가 무슨 내용을 기도했더니 내가 회복되더라. 이것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건요, 하나님과 내가 건강한 소통을 통해서 내 영이 강건한 것, 이것을 가지고요, 내 범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해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문제. 근데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가 내 삶의 문제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도 관심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그 문제를 놓고 건강한 모습으로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두 개의 그 회복이 다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요? 기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하나님과 건강하게 소통함으로 강건해진 것과 같이 너의 범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해.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경희 캠퍼스 열매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만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의 문제를,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내 모습을 잠시만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